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에 행복하고 기쁘게 심취해 인생이 즐거워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등하는 물가, 불안정한 국내 정세, 경제 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자기 자신의 내부 갈등과 혼합되어 거짓 자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마음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로 옮겨옵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해져 어느 것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짓 자아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찾아지지 않으면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에 휘말리거나 다른 큰 문제를 겪으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꼭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게 됩니다. 거짓 자아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알매 순간, 즉 깨달음의 순간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깨달음의 진리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살게 해줍니다. 오늘은 세계 3대 영적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사춘기 시절부터 삶의 무의미함과 깊은 우울증, 그리고 수많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내면의 여행을 통해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며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 함께 깨달음과 지금 이 순간의 시간으로 빠져보실까요?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탄생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삶의 모습 너머에 항상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존재라는 말에는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유한한 실체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존재라는 단어에서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이자 본성이며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바로 존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존재는 형태의 너머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이는 존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형태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를 고립된 파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고 안팎의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신적인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생각의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개념, 표식, 이미지, 말, 판단, 정의와 같은 생각의 활동이 만들어낸 이 장막은 모든 진실한 관계를 차단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자신 사이를, 당신과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 생각의 장막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다른 것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마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당신은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며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도구에 불과한 마음에게 소유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유하는 실체가 곧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매의 영역이 있으며 생각은 그 알매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음 너머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다행스러운 것은 당신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봤자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목소리가 있고 나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생각 이면이나 그 밑바닥에 자리한 의식이 있는 존재, 즉 당신의 깊은 자아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이어지던 생각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공백은 아주 짧은 순간, 단지 몇 초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집니다. 이런 공백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보다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육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장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무심의 상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강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생각이나 감정, 당신의 육체와 외부 세계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의식의 상태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의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존은 바로 당신의 본질인 동시에 그보다 더욱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대로 행동하되 그 행동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평범한 행동이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직장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에, 모든 동작에, 심지어는 호흡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하세요. 손을 씻을 때에도 물소리, 물의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 향기 등 손을 씻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자동차를 탈 때에도 차 문을 닫고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춘 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고요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지를 보면 당신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의식의 빛은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의 심리적 상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불안, 근심, 걱정, 신경 과민, 긴장, 무서움, 공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를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의 에고에 의해 좌우됩니다. 에고는 나를 중심으로 한 표면적 자아로 본질적으로 환영과 같아서 정교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자신감 넘쳐 보이는 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짓 자아이자 마음이 만든 자아인 에고로부터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해. 나는 위협받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에고가 느끼고 있는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에고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논쟁을 할 때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강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의 입장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 감각은 소멸하게 될지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틀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온갖 종류의 방어 기제를 조심하세요. 당신이 방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를 갉아먹는 모든 논쟁과 힘을 둘러싼 경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힘은 힘을 가장한 나약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여전히 내면에 살아있는 과거의 고통의 찌꺼기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깨달으세요. 또한 미래는 당신의 마음이 투사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를 희미하게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끼며 그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